부족한 종을 이렇게 귀한 영광스러운 제단에 불러주신 우리 당회장 한경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당회원들, 온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 또 어떤 목회자를 찾고 있는가, 현대인들이 찾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 저는 우리 한경 목사님을 뵐 때마다 목회학 교과서에 나오는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저는 가슴이 통하는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주제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었습니다. 소통했지만은 최근에 들어가지고 더 발달되었습니다. 소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감이에요. 공감. 우리 한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가슴으로 감동시키고 어느 누구하고든지 아픔과 애환도 공감해 주시는 사랑의 목자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떤 목회자를 원하시는가,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 저는 우리 한 목사님 뵐 때마다 꼭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 같아서, 큰 형님 같고 큰 오빠 같고, 여러분께서 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때로는 그렇게 가슴 속으로 기도하셔도 좋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큰 오빠 축복해 주십시오. 어제부터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더라고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 전 지역이 아까 그 뉴스를 보니까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저는 날씨보다도 더 성령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번 부흥축제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교회 갔는지 부흥회를 가서 재밌는 얘기를 해서 잘 웃으시면 제 영성이 풀리고, 잘 웃지 않으면 골 때리는 교회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부흥회는 재미도 있었고 의미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흥회는 뜨겁기도 했고 즐겁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한 목사님 말고 어떤 목사님들은 진리를 진리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재우기는 지가 재우고 깨우기는 남 보고 깨우라고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하시는데 너무너무 드라이하게, 무미건조하게, 재미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잘 아시거든요. 교인들을 생각할 때 너무 미안해가지고 사모님께서 어느 날 성경 공부 클래스에 먼저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재미없으시죠? 너무 드라이하시죠?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여러분들을 격려하려고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모님,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되지만 사모님은 1년 내내 그렇게 사시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그러더니. 그래도 웃지 않고 저쪽에서 저를 째려보는 분이 계셔서 나는 그분이 웃을 때까지 계속 얘기해야 돼요. 아주 수준 높은 조크를 하나 제가 하고자 합니다. 인도의 간디가 영국에 유학을 가서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보통 천재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 피터스 교수가 학생 간디한테 시기와 질투를 느꼈어요. 이놈을 어떻게 내가 골탕을 먹일까? 어느 날 간디를 불러놓고 이 피터스 교수가 이런 애매모호한 질문을 합니다. 여보게 간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보따리가 2개가 놓여져 있네. 그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따리 하나는 돈 보따리이고 하나는 지혜 보따리인데 자네 같으면 어느 보따리를 차지하겠나? 그러니까 간디가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돈 보따리를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터스 교수가 아이고 이놈 나한테 한 방 먹었다 하고, 여보게 나 같으면 지혜 보따리를 차지하겠네. 그러니까 간디가 그 교수한테 기가 막히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한테 부족한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이 피터스 교수가 열이 받쳤어요. 야, 이놈을 이거 내가 한 방 먹었는데 어떻게 골탕 먹일까 해가지고 학기가 지났습니다. 성적표에다가, 간디의 성적표에다가 점수를 적지 않고 그냥 서명 날인만 해가지고 통지표를 보내버렸어요. 간디가 성적표를 받아보더니 그걸 가지고 피터스 교수한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제 성적표에 점수는 적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수님 서명날인만 적혀 있습니까? 그 서명날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디어트, 바보 멍청이 그랬거든. 네, 한참 생각해야 우습습니다. 자, 오늘 아침 차를 타고 오는데 라디오 복음 방송에서 우리 은혜 한인교회 집회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부흥 집회 주제를 듣는 순간에 제 가슴 속에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살아났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1970년대 초에 제 어머니가 심장 판막증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심장 판막증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고치지 못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연세대학병원, 그 다음에 또 국립의료원, 그리고 여러 유명한 한양대학병원, 여러 병원들을 다녀봤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얼마 못 사시니까 편안하게 모셔라. 고칠 재간이 없다. 제가 대학 2학년 때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집에 내려갔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그 즉시로 아버지를 설득하고 온 식구들을 설득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계시는 저희 어머님을 등에 업고 저 충청도 시골에서 저 경기도 오살리 기도원까지 업고 올라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너희 엄마 기차 타고 가다가 돌아가실 거다. 그렇지만 어머니도 이판사판이니까 그냥 한번 기도원 따라가겠다고 해서 보내드리지만 아마 너는 형제지간들한테 원망을 들을 거다. 어머니를 무리하게 움직여서는 되지 않는 분을 그 멀리 기도원까지 데리고 가다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너는 형제지간들한테 평생 원망 들을 거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었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도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한 지 사흘 만에 제 어머니는 깔끔하게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올라갈 때는 제 등에 업혀서 올라가셨는데 내려오실 때는 자기 머리에 이불 보따리를 이고 내려오셔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그분들이 지금 다 원로 장로님들이지만 장로님 되셨고 권사님 되셨고 수십 명이 예수 믿고 오늘까지 행복하게 그분들 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봉지표를 통해서 우리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교회를 만들었는데 위대한 교회에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교회, 놀라운 역사. 1991년 구소련이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로 소위 개방과 개혁을 시도함으로 철회장막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전 세계 성서공회에서 공산권 선교를 준비하면서 구소련이 무너질 때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스크바에 1만 권의 성경을 인쇄해서 얼른 뿌리자. 1만 권의 성경을 얼른 인쇄해서 뿌리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슬렘에서는 100만 권의 코란을 소련 전 지역에 던져버린 겁니다. 전 세계 교회가 소련이 무너지면서 1만 권의 러시아 성경을 우리가 보급하자 하고 계획하고 회의하고 있는데 모슬렘은 100만 권의 코란경을 구소련 전 지역에 다 보급해버렸습니다. 이런 공격적 선교가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 은혜교회는 구소련 전 지역에 동시다발적인 교회 개척 선교를 이뤄나갔습니다. 어느 교단 교파가 아닌 은혜교회 혼자 힘으로 구소련 전 지역에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펼쳐나가서 여러분들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간 주인공들이십니다. 저는 구소련 공산 시절부터 공산권 선교를 한국에서 시작하고 저도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구소련 시대부터 주민등록증 하나를 가지고 모스크바부터 페테르부르고
그리고 사할린 캄차카까지 총행무진 다니고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은혜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 사건을 러시아 땅에 CIS 지역의 구소련 땅에 만들어내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이렇게 위대한 교회에 와서 그 역사의 현장 체험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인지요. 우리 원로 목사님, 김 목사님을 그때부터 제가 멀리서 뵈면서 또 소련 땅에서 이따금 아련하면서 참 존경하게 되었고, 얼마나 여러분께서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모슬렘보다도 더 공격적인 선교를 해서 가는 곳마다 성령 역사의 현장, 사도행전의 현장이 바로 은혜교회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또 성령님은 위대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이미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0년대에 들어섰을 때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 그 짐 콜린스가 굿 투 그레이트라고 하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을 하라고 하는 책이 나왔을 때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저는 그런 도전을 받으면 열을 잘 받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책을 한 권 쓴 것이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우리 은혜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주제를 소위 3C라고들 얘기합니다. 3C. 첫째가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 요즘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지금 이 종교다원주의, 이것이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컬처이죠. 문화입니다. 다문화 시대입니다. 이제는 미국은 앞서서 다문화 사회를 일찍부터 이루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는 200만이 넘는 다민족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다문화 시대. 그러나 가장 중요한 21세기에 또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세 번째 C, 처치입니다. 교회입니다. 그 유명한 경영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피터 드러크 같은 분도 오래전부터 이렇게 외쳤어요.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과연 어디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줍니까? 누가 과연 불투명하고 암담한 미래 사회에 희망의 이정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이 땅에 있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교지향적인 이 아름다운 세계를 가슴에 품고 나가는 우리 은혜교회,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몇 가지로 얘기해요. 간략하게 좀 서론을 말씀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교회를 가장 쉬운 말로 에클레시아 그러죠.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 이 세상의 70억 인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부름받은 공동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은혜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 교회 중에 내가 어느 교회를 나갈까? LA 지역에, 또 이 남가주 지역에 어느 교회를 나갈까? 내가 은혜교회를 선택할까?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나갈까? 불렀던 교회를 나갈까? 어느 교회를 선택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교회로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교회로 불러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각자 사방에서 흩어져 살다가 주님의 몸된 은혜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에클레시아. 두 번째,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다 들어서 이미 공부해서 하는 얘기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나눔의 공동체.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애원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특별히 복음을 나누고, 할렐루야, 복음을 나누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130여 년 전에 들어올 때 요즘 들어와서 우리 많은 선교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라고 할 때 그 한자어가 가르칠 교자예요. 가르칠 교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동양적인 번역을 했죠. 사실상 가르칠 교자로 번역하지 말고 사귈 교자로 번역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사깁니다. 교회 나와서 서로 성도들끼리 사깁니다. 교회 나와서 모든 것을 같이 나눕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기쁨을 나눕니다. 기도도 나누어서 합니다. 전도도 나누어서 합니다. 봉사도 나누어서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서 합니다. 교회 나와가지고는 아픔도 나누고 애환도 나누고 축복도 나누고 결국은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누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로, 은혜의 공동체, 은혜 하나님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워. 여러분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동안 혹시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여러 교회 중에서 그 한 교회 은혜교회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교회로 불러내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교회는 코이노니아, 나눔의 공동체,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할까요? 디아스포라. 그렇죠, 디아스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같이 은혜 받고 공유하고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보냄을 받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가 이제는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아마 이 세계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 은혜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저는 1986년도에 캐나다 토론토로 공부를 하러 갔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전공을 상담학과 목회 행정학을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아주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들이 선교에 관한 책들이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교회가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냈던 캐나다의 더 피플 처치, 그 교회 창립자가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 그분의 여러 책들을 읽고 큰 감동을 받고 가서 이제 며칠 지난 후에 주일날이 되는데 1980년대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죠. 토요일날 텔레비전을 들었더니 교회도 광고를 하더라고요. 텔레비전 방송에서. 그러면서 그 더 피플 처치가 텔레비전에 나오면서 예배 시간이 몇 시 있고 주소가 나와서 얼른 볼펜으로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교회를 전화해서 어떻게 가면 되느냐 해서 그 교회를 가서, 그때는 이제 그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아들 폴 비 스미스가 후임자로서 여전히 훌륭한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1980년대 가보니까 한 교회가 전 세계 약 7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주일날 첫 번 예배 통해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제 목회 방향을 바꾸어서 상담학을 공부하지 않고 목회 리더십을 공부하고, 그리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세우기로 뜻을 정하고, 그래서 1988년에 서울에 지구촌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미션 처치. 그때는 우리나라에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어요.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교회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혹시 이단 아닌가? 통일교 아닌가? 이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1년 지나니까요, 한국 떠나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등포 로타리에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더라고요. 지구촌 스탠드바. 그래서 이제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기 시작하고, 2년 지나니까 텔레비전에서 광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우건설, 지구촌 건설. 그래서 저희 미력하지만은 저희도 지극히 선교지향적인 교회를 통해서 오늘까지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수년 전부터 우리 한 목사님 알게 되고 사귀게 되고, 제가 미국에 올 때마다 틈만 나면 우리 은혜 한인교회를 와서 한 바퀴씩 돌고 가기도 하고, 목사님 뵙고 가기도 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리더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은혜 한인교회를 다 탐방시키기도 하고, 작년에도 왔다가 옆에 저 라이브러리 땅을
또 열쇠를 3일 후에 받으신다고 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 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가져가고 싶다고 했더니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서울에다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얼마든지 오늘 또 위대한 교회 위에 여러분 각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안디옥 교회 현주소입니다. 우리 잠깐 안디옥 교회 3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저는 너무나 위대한 여러분들의 이 교회 역사와 함께 이미 여러분은 이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11장에 소개되는 안디옥 교회를 수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미 안디옥 교회를 버금가는 21세기 글로벌 미션의 최고의 교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교회를 더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 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읽으셨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은 후에 엄부상의 이유로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무역도시, 상업도시에 가서 자생적으로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한 50만 인구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민족들이 사는 국제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여러 계층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았습니다. 시리아 사람도, 헬라 사람도, 로마 사람도, 유대인 사람들도,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양한 인종과 종족들이 다 모인 그야말로 글로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어쩌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최초로 다민족, 다인종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와서 샌프란시스코 제 친구 교회 가서 이틀을 보냈는데 LA 지역 못지않게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도 정말 다민족 다인종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가서 선교하기 어려운 중동 모슬렘권 사람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2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또 베트남 사람들, 중국, 인도, 히스패닉 선교, 얼마나 우리 은혜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수없이 많은 지역에 선교사를 끊임없이 보내기도 하지만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을 선교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 같은 선교의 헤드쿼터로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세팅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우리가 가기도 해야 되지만 가는 것이 한계가 있고 가는데 많은 제약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특별히 이 중동 지역과 모슬렘 지역 공산권 사회주의 사람들을 이곳으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리더들을 교육하고, 제가 작년에 한 목사님 통해서도 대만 선교를 통해서 앞으로 중국 선교와 그리고 이 동남아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는 마치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선교의 헤드쿼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은혜 한인교회를 21세기 새로운 선교의 교두보로 쓰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하나님 멋있어요. 안디옥 교회 한번 훑어보세요. 2000년 전에 철저하게 똘똘 예루살렘 교회는 지독하게 민족 중심의 교회, 유대인들만 똘똘 뭉쳐있는 교회, 이방인이 접근할 수 없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려고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한국이라고 하는 이 단일 민족, 우리는 아직도 얼마나 배타적인 요소가 강합니까? 사실상요,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지적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때 외국에 나가면 동양 사람이라고 해서 인종차별을 받기도 했었죠. 근데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인종차별을 더 무섭게 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배타적인 단일 민족주의, 심지어 우리 같은 동포인 구소련 지역에 살았던 우리 동포들, 또 중국 땅에서 살았던 우리 조선족 동포들, 얼마나 우리가 괄세하고 무시하고 홀대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디아스포라로 태평양을 건너서 미리부터 여러분이 먼저 미주 땅에 건너와서 여기서 전 세계를 선교하는 21세기의 안디옥 교회를 이루는
주역들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냥 이민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미국으로 건너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에는 그런 의도도 없이 계획도 없이 왔지만은 여기서 예수 믿고 여기서 성령 받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21세기 선교의 주자로 쓰시고자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큰 섭리와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안디옥교회 대단해요. 철저한 레이지파 사람도 있고요. 시몬은 니게르라고 했죠. 북아프리카에서 온 유색인종입니다. 루교라는 사람 리비아의 수도 구레네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마나엘이라는 사람은 헤롯 왕궁 출신,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왕실 교육을 받은 아주 귀족 출신입니다. 사울이라고 한 젊은 청년은 정통 히브리인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연장자이고 바울은 젊은 청년에 속합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다 인종과 민족과 피부색을 떠나서 출신 성분을 떠나서 연령 고하를 떠나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강점이잖아요. Unity in diversity. 다양한데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엄청난 파워. 안디옥 교회는 인종과 민족, 출신, 성분, 종교적인 배경, 신앙의 경력, 교육 수준, 경제적인 수치, 연령의 고하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를 이룰 때에 예루살렘을 능가하는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은혜 한인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색인과 무색인,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 차등이 없어요. 왜요? 목적이 하나 있기 때문에. 선교, 교회 세우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오직 비전이 하나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그 교회에 들어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한국교회 그렇게 도시화가 되어 있고 글로벌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색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학연이나 지연을 벗어나지 못하는, 심지어 한국의 대형 교회들 가운데서도 어떤 교회는 어느 지방 출신만이 장로가 될 수 있고 어떤 지방 출신은 그 교회에서는 교회 중직자도 못 되는, 저는 이렇게 이따금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교회에 한국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서 과연 들어가실 수 있을까?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민족의 장벽, 계층적인 모든 차별을 다 뛰어넘어서, 왜요? 목적이 하나예요. 선교하자. 그러니까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 한 꿈을 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연합과 하나됨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예수 이름으로 연합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갈수록 더 나비 효과처럼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될수록, 연합할수록 얼마나 놀라운 큰 영적인 파장이 일어난지요. 참 예수님은 멋있어요. 제가 리더십 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이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 때부터 시점이 돼가지고 유대인은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10명이 넘어야 합니다. 10명이 넘어야 회당 성립이 이루어집니다. 10명 넘어야 돼요. 10명 미만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혁명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2-3 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여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까 봐서 예수님은 복수요법을 쓴 거예요. 뭐냐면 2명만 모여도 교회 이루어진다 해도 되는데 유대인들이 기절초풍할까 봐서 2-3명 그랬어요. 그들의 고정관념은 왜? 10명이 넘어야 회당이 성립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2-3명만 예수 이름으로 모여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 은혜 한인교회 이렇게 거대한 교회가 모두가 한 비전, 한 마음, 한 영성, 한 꿈을 가지고 세계 선교라고 하는 크시적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 끊임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재미있는 좋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죠. 로마인 이야기에서 로마족과 켈트족이 싸웠는데 어떻게 해서 로마 사람들이 그 무서운 오랑캐 같은 켈트족을 이길 수 있었는가, 아주 재밌는 비유로 얘기를 해요. 아프리카 사막과 정글에서 사자와 호랑이가 1대1로 싸우면 거의 대체적으로 호랑이가 이긴다고 합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1대1로 싸우면 호랑이가 이긴대요. 근데 사자 5마리와 호랑이 5마리가 싸우면 사자가 이긴답니다. 비결은 간단하대. 사자 5마리와 호랑이 5마리가 싸우게 되면 사자 5마리가 한 팀이 돼가지고 호랑이 1마리씩 죽인답니다. 이게 로마가 켈트족을 이긴 비결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사자 5마리가 호랑이 5마리와 각계 전투를 하지 않고 사자 5마리가 호랑이 1마리 잡아놓고 또 1마리 잡아놓고. 저는 그 전에 이야기를 읽으면서 때마침 작년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저를 초청해 주셔서 은혜 한인교회 선교 현장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더라고요. 이야, 바로 이 방법이었구나. 은혜 한인교회는 다른 여러 선교 지역도 마찬가지였지만 구소련이 무너지자마자 와가지고 아주 선교 집약적인 선교, 모두가 한 팀이 되고 하나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한 지역을 복음으로 녹이니까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다이나믹스가 이루어졌는지요. 할렐루야. 오순절 사건이 곳곳마다 그대로 재현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에 있습니다. 하나됨에 있습니다. 함께 팀워크를 이룰 때 참 놀라워요. 그때 한국교회는 너무 각계 전투로 선교사들이 그냥 혼자 가서 그 거대한 공산주의 소련 사회 속에서 선교하려니까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끼리 교인 쟁탈전도 하고 뭐 통역을 막 여기서 뺏어가고 저기서 뺏어가고. 그런데 은혜교회는 마치 사자 5마리가 호랑이 1마리 놓고 집약적 공격을 하듯이 그렇게 이 선교, 집중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곳곳마다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그 현장을 많이 봤어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예수 이름으로 연합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 오늘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는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은혜교를 통해서 뻗어나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문턱이 없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소위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구약 참 멋있어요. 하나님은 뭘 세우시더라도 큰 그림을 가지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상징적인 메시지, 소위 계시의 메시지가 있다요. 예루살렘 성전은 문이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 미래 새 예루살렘에도 문이 12개의 문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이 세상 인종, 민족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다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열린 공동체, 바로 우리 은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열려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받아줘야 돼요. 어느 누구든지 교회 나와서 쉽게 아무나 사귈 수 있고 함께 활동하고 함께 헌신하는 건강한 교회. 특별히 저희 교회도
참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한 26년 지다 보니까 아까 한 목사님 네 분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교회는 연조가 깊어질수록 모두가 가족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 그런 말 쓰지 말라. 왜 가족 같은이냐?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어요. 가족이라. 어느 날 아들이나 딸이 집에서 온 식구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들이나 딸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뜻이 맞는 얘기겠어요? 엄마 아빠, 우리가 꼭 가족 같아.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족 같아 아니죠.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따라서 가족 공동체, 가족이에요. 모든 식구가 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늦게 들어가도 열려 있고요, 속속에도 열려 있고요, 때로는 사춘기 때 말 안 들어도 열려 있고요. 특별히 서구 사회에서는 좀 이런 것이 덜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 같은 데서는 부모들 가운데 사춘기 둔 애들, 사춘기 두신 엄마들, 부모들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근데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걔들하고 다 이렇게 휘어잡으려고 하지 말라. 걔들은 외계인이다. 첫째, 외계인이고, 둘째, 사춘기 자녀가 이제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당신은 타문화권 선교사가 된 거다. 타문화권 선교예요. 참 다행히도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젊은이들이 많아요. 1년에 한 6번 정도 유아 세례를 베푸는데 언제 그렇게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나요, 계속 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초고속으로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플러선교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피터 베그너가 오래전에 2000년대에 그런 경고를 냈어요. 한국 교회는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초고속 성장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초고속 성장을 했어요. 정말 초고속이라는 말 가지고 안 되고 광속도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교회 성장학자였던 피터 베그너가 이렇게 경고했어요. 한국 교회는 앞으로 초고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 서글프게도 그런 예언이 맞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어린이 부서가 다 없어져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계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한국 교회 65%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어요. 애들이 안 나와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노인들만 나와요. 기성세대만 나와요. 젊은이들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민교회라고 해서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을 끌어야 돼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목표를 정했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는 숫자는 많은데, 교인들은 많은데 왜 이렇게 남자들이 없을까? 왜 교회 가면 아주머니들만 많이 계실까? 은혜는 받습니다. 찬송도 격갑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남자들이 변화를 받지 않으니까 기업이 달라지지 않고, 공직사회가 달라지지 않고, 사업의 문화가 바뀌지 않고, 직장사회의 모든 이 언더그라운드, 어두운 세상이 바뀌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 목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사마다 은사가 다르니까 나는 남자 중심 목회해야 되겠다. 남자들을 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참 많아요. 저희 교회 오시는 목회자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주로 아줌마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막 이렇게 새까만 아저씨들이 많으니까 70% 이상이 다 예수 처음 믿는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남자들이 교회 처음 나오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불편하고, 사회적인 신분도 있고 다 자기 나름대로 지성인이고 지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사회적인 스테이터스가 있는데 교회 나오니까 막 쫄린단 말이에요. 성경도 못 찾겠고 찬송가도 못 찾겠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전에 늘 조크를 했던 이유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설교는 안 적고요, 조크만 적어가. 회사 가서 써먹으려고 해가지고 주일날 어느 날은 이 유머라는 것이
바닥날 때도 있잖아요. 유무를 안 하면요, 이 남자들이 찾아가지고 목사님 왜 안 하십니까? 내일 내가 월요일날 회사 가서 써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변화받는 거죠. 그래서 달라지는 거죠. 저는 우리 한행교회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이 훌륭하게 참 탁월하게 하고 있지만 젊은이들을 무차별 수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왔다면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애들 무조건 손잡아주고요, 무조건 칭찬해주고요, 무조건 안수해주시고, 여하튼 애들 들어오면요 그냥 어깨 두들겨주고 이름 불러주고 끌어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요즘 애들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리고 참 가관의 애들도 많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어른들이 다 무차별이에요. 제가 쓰는 용어가 있어요. 젊은이가 교회에 왔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너무너무 이건 희망이에요. 왜요? 나오기만 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들도 변화받고 우리처럼 이렇게 장로가 되고 교회 권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선교 헌신자가 되고도 남을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차별 환영해야 돼. 무차별. 요즘 애들 보면 젊은이들 청바지 다 떨어진 거, 허벅지까지, 아니 어떨 때는 뭐 엉덩이도 다 보여. 걔들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국가 경제 이바지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옛날에 이렇게 바지 짤뚝하면요 창피해서 못 입고 다녔어요. 근데 애들은요 이만큼 올라가도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야, 참 얘들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또 뭐 바지 질질 끌고 다녀요. 질질 끌고. 걔들요 예배당 와서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청소 깨끗이 돼요. 야, 교회 봉사 자원봉사자들이야 걔들. 머리 이렇게 컬러풀하게 물들이고 다니잖아요. 걔들 나무라지 마세요. 야, 너 때문에 우리 예배당 밝다 밝어. 우리 교회 조명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엊그제 친구 교회 세브란에 가서 그 선교관에서 머물고 있는데, 선교사님 딸인데, 이스라엘 선교사님 딸인데 잠깐 그 선교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딸인데 보니까, 아, 요즘 애들은요 피어싱도 뭐 귀, 뭐 이 입술, 그리고 코, 야, 순교의 가구가 돼 있는 애, 혓바닥까지 뚫고 다녀. 혓바닥까지. 나 걔들 보면요, 걔들은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뭐 중동 가서도 순교하고도 남을 애들이요. 아, 선교사님 딸인데도 그것도 막 여기다 2개나 박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칭찬해 줬어요. 야, 멋있다. 우리 같으면요 입술에 하나 부르트기만 해도 그냥 설교할 때 힘드는데 걔들은 이것을 몇 개씩 받고 다닌다니까요. 그 인정해줘 봐요. 신이 나가지고, 저도 그저께 그 선교사님 딸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데 조금 이렇게 말썽도 많이 피운대. 그런데 처음 보는 목사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은혜교회 갈수록 어마어마한 세대교차, 영적 쓰나미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을 무차별 수용해야 돼요. 우리도 은혜 받고 다 변화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그들이 교회 일찍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만도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청년 때 이루어지면 우리보다 더 나은 인물이 되고도 남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우리 엄마들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들 뭐 사춘기 지금 뭐 속썩이고 있고 뭐 어렵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문화권 선교사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 얼마나 멋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님도 한 분,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교회 정체성, 우리 한경 목사님께서 교회 이미지, 교회 정체성 다 정립해 주셨지만, 제가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지난 32년 동안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어떤 건강한 모습을 이루고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모두가 일꾼인 교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교회 자산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 자산은 사람이에요. 사람. 교회 자산은 인물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일꾼 중심이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일꾼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제자의 수가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제자의 수가 많은데 아가보라고 하는 청년들도 이미 교회에 훈련된 제자 클래스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든 연령층이 함께 일하고 함께 헌신하는 건강한 공동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았다. 잘 훈련된 교회. 은혜교회는 그냥 일순간적인 어떤 흥분된 선교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저는 1990년대 초부터 선교 현장에서 많이 봤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탄탄하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오는지, 몇십 년, 심지어 한국에서 여러 선교단체 선교 훈련에서 훈련받고 온 선교사들보다도 우리 은혜교회 그 단기팀 사역자들이 훨씬 더 사역을 잘하는 것을 수없이 봐였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원래 공수 특전사 출신입니다. 옛날에는 특공대라고 그랬어요. 특공대는 어떤 사람이 가는 군부대냐면 특별히 공부도 못하고 대가리만 큰 놈이 가는 부대였어요. 그런데 제가 간 후부터 특공대가 달라졌어요. 특별히 공부도 잘하고 대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부대. 예를 들어서 공수특전사 그러면 아주 훈련을 강하게 받아요.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자유롭게, 특별히 우리 같이 1970년대 아마 저와 같이 특전사 출신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북파 요원들을 담당하는 일을 했어요. 참 북한 많이 갔어요. 하마터면 저도 끌려갈 뻔 그랬어요. 훈련이에요. 영적인 훈련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가 짧았지만 교인들이 모두가 다 훈련할 때 얼마나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창출했는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은혜 하나님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 요원으로 쓰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전에 원로 목사님이신 김광식 목사님께서 한국에 나오셨을 때, 은퇴하시고 한국에 나오셨을 때 저 같은 사람한테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정 목사, 나한테 와서 훈련을 받으면 목회가 훨씬 더 기름질 거야. 그래서 제가 훈련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1년 동안 한 주도 빠지면 안 된대요. 근데 제가 해외 많이 다녀야 되고 여러 군데 집회를 다녀야 되니까 1년 내내 참석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낙제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 말씀 한마디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목사님께 저렇게 훈련하시니까 누구든지 정예 요원들이 되는구나. 모두가 일꾼인 교회.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도 처음부터 제가 이 공산권 선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교회를 개척하더라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희 교회 처음 지금까지 변함없는 표가 뭐냐면, 제가 이 북한의 공산당들은요, 이 캐치프레이즈 만드는데 도 같았어요. 이 선전 문구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통운하는. 그래서 제가 평양을 여러 번 다녀봤어요. 여러 번 다니고 아마 대한민국 목사 중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인데요. 조선무역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제부 초청으로 초청받았을 때는 제 차를 가지고, 그때 당시 그랜저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갔다 왔어요. 전무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포동 미사일 사건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북한에 가보면요, 오싹오싹한 문구들이 많아요. 200만 명 넘게 굶어 죽는데도요, 표가 뭐냐면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당이 하라면 우리는 한다. 거기다 어떤 목사님은 글자 하나를 덧붙이더라고. 당회가 하라면 우리는 한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시너지라는 순수한 초선 말이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이 북한의 선전 문구, 불가능이란 조선 말이 아니다. 야, 이건 은혜가 돼, 은혜가 돼. 불가능이란 조선 말이 아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갔더니요, 그 밑에다 한 줄을 덧붙였어요. 불가능, 이것은 우리의 대답이 아니다. 그런데 연평도 사건 났을 때, 야, 그때는요, 평양시내 진짜 등골이 오싹한 문구를 써붙였어요. 자, 이 공산당들은 밥 먹고 그것만 연구하니까. 내용은 성경적이에요. 잃을 것이 없는 자는 두려울 것도 없다. 잃을 것이 없는 자는 두려울 것도 없다. 전쟁하겠다는 거죠. 제가 88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표 첫째, 전 주민의 교인화. 주님, 우리 동네 모든 사람 우리 교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만 나오면 되나요? 둘째, 전 교인의 신자와 교회 나왔으면 반드시 본어게인 거듭나고 예수 믿는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전 신자의 제자와 이제는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면 훈련받은 제자가 돼가지고 헌신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은 전 제자의 리더화, 지도자와 이제는 모든 제자들이 다 사회 각계각층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가슴에 품고 사는 리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참 이런 행복한 말씀하셨어요. 목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인가?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목회자가 평신도를 동역자로 여기는 교회. 목회자가 평신도를 동역자로 생각하는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목회자가 평신도를 동역자로 생각하는 교회. 동시에 모든 평신도들이 목회자처럼 사역하는 교회. 우리 한 목사님 정말 모든 교인들을 다 동역자로 여기고, 우리 장로님들 찬양 끝나자마자 격려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박수해드리고, 모든 교인들이 다 동역자이고, 또 모든 성도들은 다 목회자처럼 사역하고, 어느 지역에서 그 훈련된 선교사 못지않게 짧은 단기팀으로 가가지고도 그 지역을 성령의 아주 불덩어리로 바꿔놓는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21세기 건강한 교회. 교회는 일감이 많아서는 안 되고 일꾼이 많아야 돼. 교회는요,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한번 잘 본인의 생각해 보세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일감 신자, 일꾼 신자. 내가 어느 쪽인가? 일감 신자인가, 일꾼 신자인가? 제 친구한테 우리 이민교 현장에서 들었던, 아주 오래전에 한 15, 16년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그 교회가 1년에 이렇게 새벽기도 부흥회를 하는데, 그리고 어떤 그 자매가, 젊은 자매님인데 남편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근데 저 멀리 샌디에고 근처에서, 그 멀리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서 교회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특별 집회 때 그 멀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그 늦게 집으로 돌아갔다가 또 그 부흥회 때 이럴 때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젊은 자매가, 남편도 예수 안 믿는데. 그래서 목사가 고맙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젊은 자매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자매님, 교회가 너무 멀지요? 교회가 너무 멀지요? 근데 그 자매 한마디 대답이 이 목사를 울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자매가 고맙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우리 집이 멀지요. 아멘 하십시다. 이 멘탈리티가 얼마나 건강한 거예요. 조금만 교회에서 멀어져도, 집을 조금만 멀리 이사 가도 몇 달은 나오고 1년은 나오다가 교회가 멀어. 이건 진짜 교회 훈련된 일뿐이 아니에요.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이 먼 거지요.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동의하시면 아멘하십시오. 우리 집이 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술 더 떠가지고요, 그때 감동을 받고 우리 교인들한테는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예배 마치고 교회 왔다가 집에 갈 때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요즘도 우리 목회자들, 교회 직원들 다 그래요.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집에 갈 때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께 이렇게 인사하세요. 다녀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 일꾼들이 많았어요. 아니, 모두가 일꾼이었어요. 모두가 헌신자였어요. 이제 곧 말씀을 마칠 텐데, 마친다는 말에 너무 기대를 걸지 마세요. 중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내가 한마디 간단하게 했다 하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민교회까지,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까지 건너올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가 그전에 한 1200만 신도라, 또 뭐 2000년대 들어서서는 한 10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최근에 아마 거의 통계가 정확할 것 같아요. 한 8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단 다 빼고, 중복되는 숫자 빼고, 그러면 한 800만 될 것이다. 그런데 800만 크리스찬 중에서 200만 명 이상은 교회 등록하지 않고 주일날마다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랑교인이에요. 소속이 없어요. 교회 등록을 안 해요. 왜요? 헌신하고 싶지 않으니까, 붙잡히고 싶지 않으니까. 교회 와서 복은 받고 싶어요. 은혜는 받고 싶어요. 치료는 받고 싶어요. 좋은 말씀 듣고 뭐 기도응답도 받고 싶어요. 승진하고 싶어요. 사업 번영하고 싶어요. 애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등록하면 헌신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숫자예요. 800만 명 중에 200만 명은 등록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주일날마다 다니는 거. 우리 교회도 보면요, 한두 달 단위로 얼굴이 자주 바뀌어요. 등록하지 않은 세대들. 헌신이 멈추면 축복이 멈춥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교회가 어느 시점부터 헌신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다 싫어하고, 헌신하지 않으니까 축복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렇잖아요. 구약시대 말라기서를 보세요. 말라기서 얼마나 은혜가 말랐으면 말라기서예요. 은혜와 축복이 말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4장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축복과 은혜가 말라버렸는데 너희가 다시 헌신으로 돌아와서 11조부터 시작해서 성전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봐라. 하늘의 창구가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헌신 말하니까 축복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번 봉예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일꾼이다. 나는 사역자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 하나님께 성경의 원형 그대로를 갖고 있잖아요. 모두가 연합과 하나됨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두세 사람만 가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은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헌신된 일꾼인 교회, 모두가 훈련된 교회. 우리 한 목사님의 그 은혜로운 리더십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전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마지막 목회와 선교의 목적이 있다면 북한 선교입니다. 저는 우리 특별히 디아스포라의, 우리 특별히 미주 지역의 교회, 우리 은혜 교회 같은 교회들이 통일 한국을 이루는 일에 선구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북한은 지금 끊임없이 우리 해외 동포들을 원하고 있어요. 특별히 미국의 시민권자, 영주권자까지 다 원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북한 갔을 때만 하더라도 철저한 반미 세력이 있어요. 반미 세력. 북한은 기본적으로 2000년대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생의 70%가 노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말을. 왜냐하면 러시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그대로 전수받았으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망해버렸잖아요. 망하고 이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반미 감정이 심한지. 그래서 제가 막 계속 도전했어요. 당신들 아무리 반미 감정을 갖고 있어도 영어 배우지 않으면 북한은 살아남지 못한다. 여러분들 앞으로 진로가 없다. 노 배워가지고 이봐, 러시아 무너지는 듯이 노 배워가지고 어디 쓸모있냐 했더니 쓸모없대요. 지금은요, 평양 가보면 난리입니다. 난리. 퇴근하고 학교 끝나고 영어 교습소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영어 배우려고 난리예요, 난리.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 혹시 한국에서 어린 시절 보내신 분들, 우리 어렸을 때 교실이 모자라가지고 복도 밖에, 창문 밖에서도 그 창문 너머로 공부했잖아요. 영어 교습소들이 안에 못 들어가니까 들리지는 않지만 칠판에 쓰는 거 보고 받아 적으면서 영어 공부하려고 난리예요. 앞으로 우리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후간 가서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의 전사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은혜교회가 갖고 있는 저력이죠. 같이 할까요? 모두가 성령 충만한 교회. 한번 더 합시다. 모두가 성령 충만한 교회. 안디옥 교회는 차가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성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얄팍한 어떤 지성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성령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 3절을 보면 모두가 주님을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얼마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집회 때마다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이미 예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토가니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저는 창세기 1장 2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어도 혼돈이라는 말을 써요. 카오스, 그래. 케이오스, 카오스. 그런데 참 멋있어요. 보세요. 우주가 아직 질서가 안 잡혔어요. 혼돈, 혼란, 카오스에.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우주가 질서가 잡혀서, 그래서 이름을 코스모스, 카오스는 무질서라면 코스모스는 질서이거든요. 우리 은혜 하나님께 모든 의자마다, 모든 차례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여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주도해 나가시는 교회, 성령이 주도해 나가시는 교회. 전 세계에서 이런 교회 캠퍼스가 어디 있겠어요? 작년에 제가 남가주 사랑에게 집회를 마치고 우리 한 목사님께서 아침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부흥회 끝나니까 남가주 사랑에게서 아침을 안 주더라고. 한 목사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월요일날 아침 먹자고 그래서, 야, 얼마나 좋아요. 부흥회 끝나니까 아침 안 주는데 여기서 주신대. 저쪽 라이브러리 인수받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웠게 축복하시는지, 성령의 놀라운 기적은 갈수록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더 강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이 시대의 마지막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특별히 저와 같이 장로교 출신들이 한때 성령운동, 성령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했어요. 그런데 요즘 성령 역사, 성령운동, 성령 강조하지 않는 교회들은 다 떠나요. 젊은이도 없고 미래도 없고 교회는 감소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식이 모자라서 성령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한 번 역사하시면 영적인 쓰나미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쓰나미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이 파도, 영적인 파도, 부흥의 파도, 능력의 파도, 축복의 파도, 영적인 쓰나미 얼마든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안디옥 교회, 은혜 안인 교회 공통점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참 멋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최근에 작년에 제가 깨달은 건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점핑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점핑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뛰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람이 힘으로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점핑이 되는 거예요. 안 되던 일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바뀌는 거예요. 적자가 흑자로 바뀌는 거예요. 썰물이 밀물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불황이 호황이 되고요, 위기가 기회가 되고요, 악재가 호재가 되고요, 점핑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마다, 개인마다, 일마다, 우리 가정의 모든 환경마다 성령으로 점핑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보십시오. 좀 번거롭지만 마지막 한번 찾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자, 1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1절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죠. 21절부터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에 주력하자마자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따라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기 주님의 손이라는 것은 능력의 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주님의 손길은요,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아멘 해보시죠. 능력의 손입니다. 축복의 손입니다. 치유의 손입니다. 기적의 손입니다. 보호의 손입니다. 형통케 하는 손입니다. 구원의 손입니다. 힘주시는 손입니다.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손입니다. 이끌어가시는 손입니다.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참 멋있잖아요. 참 기가 막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손이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치유로 역사하십니다.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형통으로 역사하십니다. 순탄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능력이 필요한데, 병고침이 필요하고요, 암치움이 필요하고요, 암치유가 필요하고요, 축복의 역사가 필요하고요, 변화의 역사가 필요하고요, 그야말로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BC와 AD의 변곡점,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일이 놀랍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 설교자 E.W. 토전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참 우리 현대교회가 이렇게 가야 돼. 초대교회는 능력으로 시작했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초대교회는 능력으로 시작했고, 능력으로 움직였고, 능력을 가진 만큼 움직였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똑같이 팔레스타인이 흉년과 기근으로 가물어서 먹을 게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하지 않으니까 다 굶었어요. 가난과 기근과 흉년으로 굶주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니까 주의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능력의 손이, 축복의 손이 함께하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후발주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체교회.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구제연금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갖다주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은혜교를 통해서 세계 곳곳마다 공급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유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11장부터 보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갑니다. 오늘 11장 그렇게 되어 있죠.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교회 이름도 참 잘 지어야 돼. 여러분이 만일에 율법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면 다 죽어. 은혜교회니까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고, 누구든지 와서 변화받고, 누구든지 와서 응답받고, 누구든지 와서 치유받고, 누구든지 와서 은사받고, 누구든지 와서 능력받고, 누구든지 와서 비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인재들이 많아지고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교회가 위대해지는 만큼 교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스토리요, 우리 은혜교회 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받는 데서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게 되고 교두보가 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결국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되었잖아요. 미국 안에 은혜교회보다 미국 교회들 가운데 훨씬 더 규모도 크고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숫자가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등치가 크다고 큰 사람이 아니듯이 얼마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느냐에 따라서 스케일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날 저는 이 마지막 한 단어로 여러분에게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은혜 하나님교회 지금까지 지나온 32년을 돌이켜보면서 그리고 미래를 더 꿈꾸면서 더 중요한 것은 다음이잖아요. 넥스트 비전, 다음 비전. 우리 은혜교회는 어떤 교회로 우리가 같이 나갈 것인가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오는 교회. 한번 더 합시다.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오는 교회. 이런 위대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